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 자기의 뜻과 자기의 필요를 쫓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표현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서 눈에 보기 좋은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악의 그림자가 덮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얼핏 개인의 선택과 표현의 자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그들의 삶은 결국 우상 숭배와 배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조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역사, 문화를 초월한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차 그에게 다가올 그 혼돈의 시대에 바른 선택을 하며 살 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합니다. 이웃을 외면한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빠지고 돈과 명예에 집착하며 자랑과 교만함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들은 부모의 뜻도 거역하며 사납고 거친 세대로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외면할 것이다. 바로 그런 시대의 디모데는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선택을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의 방법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제 세상을 쫓으며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선택하던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선택할 때입니다. 사사시대의 디모데처럼 세상의 트렌드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온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다면 온니엘에게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갈렙을 롤모델로 그의 믿음을 그리고 그의 삶을 본받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전쟁의 그 마지막 헤브론 전투를 주도했던 갈렙은 강력하게 저항하는 남부 지역의 기럇세벨의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탈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젊은 장수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된 온니엘도 있었습니다. 결국 온니엘은 기럇세벨을 점령함으로써 악사를 아내로 삼아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은 계속된 각 지파별로 그 잔당소탕 작전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 가나안의 적들을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프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경고가 2장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백성들은 울며 자신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 가나안에서의 안정과 물질적 풍요는 그들의 삶은 점점 그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된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업은 목축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그 농경 사회를 그들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그리고 경제적 여유를 맛보게 된 거죠. 이런 풍요로운 삶은 가나안의 사치와 그 향락의 문화에 쉽게 동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회의 그 기득권 그리고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거침없이 그들과 결혼하게 하며 또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풍요와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 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은 복임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이 올무와 가시가 되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샤다임을 그들에게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8년 동안의 무서운 고통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걸었던 그 가나안의 풍요로운 삶에 도취되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에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이 6년 동안에 600만의 유대인의 목숨을 학살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8년 동안이나 그런 긴 고통과 절망의 시간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들은 깊은 회개와 또 통곡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그 메가폰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늘 그랬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회개의 입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출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돌이키며 그들은 자신들의 지나온 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니엘은 남들처럼 광야에서 태어나 가나안에 정착한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그는 늘 삼촌 갈렙을 롤 모델로 삼아 믿음으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러한 믿음의 친구를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성경 속에서 신앙의 롤 모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반복적으로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 그 성경의 영적 모델을 삼은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업의 경영 기법 중에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앞서가는 인류 기업의 그 전략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노하우를 배우는 겁니다. 단순한 모방이나 표절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좋은 것들을 배우는 그러한 경영 기법입니다. 이 벤치마킹은 1등으로 달려가는 기업이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아주 보통 사람들 그리고 평범한 1등이 아닌 그 뒤를 쫓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인 셈이죠. 하나님은 온니엘처럼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십니다. 이 8년이나 그들을 괴롭힌 적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또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모집했는지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이 온니엘이 승리한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바로 온니엘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범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런 반복된 사이클이 6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사라진 지 오래된 유럽의 모습을 보십니까? 미국, 아니 오늘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사사시대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경제적으로 신음합니다. 우리 주위의 홀부모 가정, 그리고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그 탈북자 가정들, 그리고 미혼모들,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독거노인들, 실업자들, 너무나 고통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향한 이제 탈출의, 젊은이들의 이 탈출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온니엘처럼 영적 사사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가난에 향락에 취해 있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그 강력한 공격을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혼돈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팬데믹의 이 지루한 고난의 시간이 언제 종식될 것인가 보다는 이제 곧 오실 주님의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택하며 살아가는 영적 사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평범했던 온니엘, 그를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참 부족하고 보통 이하의 수준인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이웃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영적 사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며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